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없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력해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요 키우기는 하나님이 키우지만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상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물질을 쏟으며 박사학위를 따고 몸부림쳐 기도를 하며 이 세상 걸 모읍니까? 사람은 살았다고 산 게 아니에요. 마치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베드로가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도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귀신을 쫓는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방법을 가리켜서 돌씩돌씩 짝지어 내보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돼요.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그게 종착적이에요. 종착역. 아무리 여러 가지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예언이 열려도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꿈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환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아니에요. 왜?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왜?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사 아니야? 그럼 우리 힘으로 뭐 믿을 수 있었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잖아요. 가장 큰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그게 은혜고 그게 은사고 정말 감사한데, 여러 가지 은사가 오겠지만 이 꿈, 환상, 예언 이거는 정말 좋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영분별을 항상 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없으면 버려라.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요즘 제 시기가 아주 굉장히 큰 환상 간증자가 됐네. 구약시대 같으면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우와, 신약 같으면 요한처럼, 할렐루야, 이 시대 같으면 이순이처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산을 읽을 때 삽으로 읽지 않고 그냥 포크레인 갖다 한 번에 팍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능력 받아야 돼. 우리 능력 받읍시다. 꿈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환상도 열리고 모두가 다 빵빵빵빵빵빵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영에는 열리고 마음에는 열리고, 할렐루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원망으로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환상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죠. 요즘에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도 다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17년 4월 11일에 하에스더 전도사님이 와서 환상을 본 환상이에요. 그분은 두 번째 왔죠. 옛날에 한 번 왔고 그리고 이번에 왔고, 근데 오자마자 본 환상, 어렵게 영혼의 샘에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던 터라 목사님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작 후 찬양과 기도 후에 제 곁에 저를 돌듯이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저를 한 바퀴 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치듯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고 눈을 떠보니 지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성령의 바람이 감싸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열린 환상으로 바닥이 온통 생명수로 변하더니 그 생명수가 저희 발바닥부터 스며들어 제 머리까지 채운 뒤에 폭포처럼 흘러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처럼, 이순이를 통해 이순이가 몸된 성전이잖아. 여기서 흘러가는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처럼 그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는 거야.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하죠. 이것을 우리 하에스더 전사님이 와서 봤어요. 생수가 가득 찬 것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차오르는 걸 봤죠. 그 환상과 동시에 제 마음 중심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감동을 주셨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21일 다니엘 기간 동안에 이 백성교회, 하나님이 거하는 이 교회, 이 성전의 시냇가에 여러분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자꾸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세상 염려가 다 없어집니다. 막 그냥 천하를 다 후령할 듯이 그렇게 막 담대함이 생기죠. 근데 집에 가서 있으면 현실에 부딪히면 금방 또 깨갱해버리죠. 여러분, 깨갱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눈을 뜨고 본 것이라 나누기 좀 조심스러웠지만 눈 뜨고 봤대요, 이분이.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빛 가운데 흐려지더니 남자 얼굴처럼 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고 본 것이라 처음엔 잘못 본 것처럼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마음에 확신이 들고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계속 영적으로 열린 시어머니 목사님께 분별과 징계와 훈계를 받으면서 마음의 억압과 상처에 짓눌려서 고통이 많았는데 한 번의 예배로 시어머니가 용서되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여기 한 번의 예배로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여기 며느리들을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다 며느리들 보내야 며느리 마음이 다 바뀌어버려요. 몇 번만 예배드리면 다 바뀌어. 참 신기해.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곳이 이곳이잖아.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시어머니가 용서되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의 샘과 같은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분이 다시 오았어요.
2017년 4월 18일에 드리던 예배 중 본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이순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시는데 눈을 뜬 채로 열린 환상이 보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눈 뜨고 환상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요, 눈 뜨고 환상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은사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쟤는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은사가 막 가요.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혈이 계속 하늘로부터 이순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목사님 머리 위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말씀을 더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요즘에 보는 환상들이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 근데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잖아. 안 믿어지겠지만 믿어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뒤에서 예수님이 목사님을 안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딸을 안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안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받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체력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목사님 다리에 얹어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다리가 아프시고 체력이 안 좋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목사님께서 오늘 유독 더 체력이 딸려 몸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환상의 의미가 해석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나는 체력이 딸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달란트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이런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죠. 지금 나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받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육의 몸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세 번째 간증이죠. 이 하에서 우리 전사님 실제로 어깨 부분부터 부서지더니 내가 죽기로 결단하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전체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여 그 가운데 거처를 삼고 기회를 엿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육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여 심령이 극심하게 허약해져 있어 분별력이 없을 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영이 강건하지 못한 경우 귀신은 접근을 시도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을 때도 악한 영이 틈타기 좋은 기회가 되죠.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은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죄를 통해 조상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생각을 통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리 잡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 우리의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의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내가 혼, 의지, 사랑,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혼인데 이 혼을 딱 내 영에게 밀어주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내 영이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영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며 살고, 내 혼이 육의 의지를 뺏기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 육신의 정종, 안목의 정종,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돼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사역받을 때도 내가 의지로 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이 어둠을 몰아내야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해주니까 그냥 기도받고 그냥 가고, 그러다가 죄 지라면 또 지고 혈기내라면 내고 그러면 오히려 일곱 귀신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죽읍시다. 할렐루야. 이 악한 영들은 인간의 구주 속에 자신들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세분화되었는지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몸의 기관들이나 생리적인 욕구에, 일부는 생각이나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애정에, 일부는 영에 더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은. 그래서 영혼육을 묶어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들은 특히 척추와 신경계와 가장 깊은 신경 중추에 자리 잡고 그런 조직들을 통해 전 존재를 지배합니다.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내장과 감정적인 감각기관과 신경의 지배를 받는 모든 기관들에 위치한 신경절의 신경 중추절로부터 머리와 눈과 귀와 목과 턱과 혀와 얼굴 근육 위에 있는 대뇌 신경 중추와 뇌의 섬세한 조직들까지 다 집중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약간 홈해지고 예뻐지고 두둑두둑한 게 없어지고 광대뼈도 깎이고 사각턱도 깎이고 그리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은 이렇게 사람의 세포 속에 뼈 속에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쉴곳 곧 집을 짓고 활동한다는 거죠. 그들의 활동은 점적으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불평, 짜증, 교만을 줘서 교활하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희생자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몸에 잠복하면서 살면서 각종 육체의 죄를 지게 하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난의 문제 등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하죠. 이렇게 사탄의 모든 일은 육을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 모든 것이 다 육의 일들인데 이 육체의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시길 원합니다. 네, 로마서 7장 9절 제가 수도 없이 말하죠.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빛을 받으면 죄가 살아나는데, 예, 죄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귀가 일어나려고, 예,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사탄은 몸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하에스더 집사님도 몸이 빠개지도록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이걸 승리했잖아요. 어둠의 영이 나가면서 몸을 공격해서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사탄 마귀는 즉시 떠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다 내려놓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상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셨을 때입니다. 영혼의 셈에서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육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살아 부활하더니 할렐루야. 빛들로서 하늘에 치솟아 오르고 그곳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땅 세상 가운데 영혼의 샘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사역하고 똑같은 환상을 봤냔 말이지.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확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확 부활하더니 다시 거듭나더니 다시 여러분들이 그 빛을 가지고 전 세상으로 딱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는 사역을 그대로 지금 환상으로 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사역이 시작되자 세상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빛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광명으로
다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대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윤미 집사님 간증도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 사랑하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 처음에 예배드려 딱 오더니 저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쫓아서 확 안고 싶었대요. 예배 시간 내내 끝날 때까지 눈 뜨고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 있는 쪽을 바라보실 때마다 제 마음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탄성이 나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작하는 시간부터 계속되었고 특히 목사님이 찬양 부르실 때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목사님을 통해 보았으니까요.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여러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천국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이죠.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집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92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 우리 제시기 환상이 이어지는데요. 제시기 환상 계속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참 제시기 환상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를 메들리로 엮어서 멋진 설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리얼해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글을 쓸래야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중에 5월 23일 날 뒤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전에 눈으로 봤던 예수님이 목사님 뒤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이 점점 뜨거워지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목사님 우측으로 가서 서 계셨습니다. 이순희 목사님을 흐뭇하게 보시고 계셨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예수님이 오신 거지? 라며 혼자 웃으면서 보았습니다. 이윽고 말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이순희 목사님의 몸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안에 있는 주님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사역하려고 딱 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서 여기 의자에 앉아 계셨다가 옆에 서 계셨다가 도와주셔서 다 설교가 끝나니까 그때 내 몸을 가르고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 골로새 3장 3절로 5절 제가 말씀을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부탁인데 죽읍시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을 제시가 눈뜨고 수도 없이 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막 눈뜨고 수도 없이 봅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을 수도 없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나 피곤하다고 잘래, 나 피곤하다고 청소 안 할래, 설거지 안 할래, 나 식사 당번인데 나 안 할래, 나 피곤해. 여러분 그거는요 직무유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만입이 다 있어도 주님을 찬양해도 우리는 잘했다고 말 못해요. 우리는 우리 전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 드려도 나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머리칼도 이렇게 나게 해주시고 콧구멍도 뚫어주시고 예, 이렇게 숨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움직이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사시도록 철저히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근데 그 가사가 여러분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으면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옛날에 저를 통해 눈빛에서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서 계셔서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저를 통해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요. 대구에서 한 번은 지금은 사모님이 됐어요. 그땐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우울증인데 와서 고침받고 이제 훈련받으러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앰플을 만지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마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배 설교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냥 나만 쳐다보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 딱 끝나니까 마이크를 확 뺐더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순희 강사님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찼습니다. 껍질만 이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주에 그냥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자동차를 2대나 줬어요. 2대나. 우리 박 권사님, 우리 황 권사님 두 사람의 친구 윤 권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음대 출신인데 온 집안이 다 교수 집안, 식구들이 다 잘 나가, 형제들도 다. 그래서 자기만 음대를 나왔어. 여러분 생각해봐, 64세에 음대 나왔으면 잘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동생도 유학 갔다 와서 유명한 성악가가 됐고 누구도 이렇고 집안에 의사고 뭐고 막 이런데 자기만 그 정도로 초라해. 근데 내가 자기 시아버지도 경대 대학원 원장했고 뭐 시어머니도 다 교수 막 다 이런 집안이야. 자기 친정도 그렇고. 근데 자기만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는 거야. 너는 그럼 결혼했는데 시댁에서도 또 너는 살림이나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를 직장 학교 선생으로 넣어주면 너네 엄마 아빠한테 나는 혼난다. 그러니까 친정 엄마 아빠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살림이나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심했어요. 40살에 남편은 강남구 논현동에 국민은행 지점장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혼자 그 가족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열등감을 느끼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음악학원을 차렸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모양만 보고 알아들어요. 입모양만. 우리 박 권사님 친구인데. 그래서 같이 자동차를 타도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하려면 엄마 이렇게 크게 말을 해서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와도 못 알아들어.
옆에 신랑 쿡 찔러서 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요지가 뭐야?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더구나 내 설교는 워낙 빠르니까 못 알아듣지. 그런데도 은혜가 있고 신앙이 깊으니까 와서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사님 부르면 안 들리니까 도도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인사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도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저 사람 집안 좋다고 되게 교만하다,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부흥회 끝나고 이제 왔다가 우리 대구에 센터를 세웠잖아요. 센터를 세우는데 그 센터 건물의 우측에 음악학원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점심 때 내려와서 국수를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강사님 저는요 귀가 안 들려요. 한쪽은 아예 안 들리고요, 한쪽은 왕왕왕왕왕 들려요. 그래서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들어요. 근데 아유, 그 더러운 걸 왜 끌고 다녀? 띄워버려야지 그랬는데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귀 뚫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고 귀 뚫는다. 귀 아멘에 아멘 아멘 그랬더니 아멘 하는 순간에 확 뚫려버렸어요. 그러더니 밤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해줄 게 있어야 나도 너한테 해줄 거 아니냐? 영원의 쌤이 봉고차 사놔. 그래서 그분이 봉고차 1,750만 원 현찰 주고 사놨잖아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똑같이 학교 선생이었잖아요. 평생을 교사했는데 어머니는 평생을 신경 안정제를 먹고 살았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76세인가 80세가 다 돼가는데도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먹고 살고 안 들렸대 귀가. 그런데 자기 딸이 귀가 들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은혜 받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더니 쫙 찬양하니까 찬양 소리가 귀에 샥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또 와서 옥합을 깼잖아요. 그런 것도 참 조상 내력인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는 거지. 아멘.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가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주님 안에 감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감춰져 버리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나와서 일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 일해? 나를 통해 내 몸을 가르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껍질만 이손이고 완전히 예수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서울로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을 듣고 저를 초청했어요. 젊은 목사님이요, 30대 초반. 근데 그 교회가 집회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살아냈더라. 십자가를 그려라. 고개를 떨고라. 그리고 네 몸을 봐라. 딱 봤어요. 놀래봐 시작. 세상에 예수인 거예요. 나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는 껍질만 이순이라 그랬잖아. 껍질만. 어떤 영적인 책을 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얘기가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가짜 아니지. 한 사람이 보면 꾸몄다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적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세상에 딱 예수인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딱 접으면서 하나님 나 이러다가 이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는데요, 세상에 알고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확 뚫렸다가 나중에 자기 몸이 예수가 된 거 보면서 내가 예수다 그런 것 같아. 그래놓고 사탄이가 그걸 딱 가로채서 사탄의 능력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안 돼요. 나 이러다 이단 돼요. 접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처음에 사명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놓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씀이 내게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유세비우스가 내 독약을 먹었는데 해를 안 받았다. 해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독약 먹어봐요. 죽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구분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게 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지? 그게 뭔 줄 알아? 그거는 너를 향해 찔러오는 거야. 건강이 찔러와, 환경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와, 애매하게 모함을 당해. 이 모든 일들이 독인데 너는 나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를 안 받고 있잖아. 너를 보자.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해 안 받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 현재나 당년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해를 받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죠. 예,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믿는 자들 다른 표적 중에 계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쳐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 게 이게 믿는 자구나. 근데 툭하면 너 때문에 승질나, 너 때문에 화났어, 나 쟤 때문에 정말 이해 못해. 쟤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네. 부정적인 말하면 당신은 예수 없어, 당신 예수 안 믿어, 믿는 자에 따른 표적 뭐라 그랬어, 이렇게 촉촉촉 말씀 근거해서 내놓으면 두 손 두 발 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슬러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감히 그러니까 막 내게 모함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 그러면 야, 이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서 머리에 숯을 올려놔버려. 하나님께서 갚아버리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 하는 거야. 이 빙신들아 지금 몇 시 내리고 있어? 예. 지금 우리 제식의 환상 가운데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 앉았죠.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나니까 내 몸을 가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고 제 주변은 컴컴해지고 이순희 목사님은 강단 위에 서 계셨지만 강단이 빛이 나고 꽃들도 함께 춤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수 천사님에게 소프트라이트가 싹 비추이는데 그 빛은 강단에서와 같은 빛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소프트라이트가 저한테도 비출 것 같아서 일어나서 춤을 추자 이순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으로 순식간에 또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기분이 좋으면 나와 또 일하다가 또 들어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에 계신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나를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알아요? 예, 제가 생똥을 쌌어요. 생똥을 막 집회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 가니까 똥을 쌌어요. 2번이나 생똥을 쌌어요. 저는요 가끔 영역을 막 쏟다 보면 생똥을 쌀 때가 있어요. 체력이 너무 딸리는데 영역을 확 쏟다 보면 생똥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그날 막 집회를 하는데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둘이가 죽어 나와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너를 통해 빛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통로가 좁으니까 숨을 막은 거야. 배를 눌러. 그래서 그때 배 눌러서 축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축사해서 그때 확 불치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 이제 이순희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향해 그런 건 이제 이순희가 예수님이니까 이제 이순희를 향해 그 얘기예요. 예, 향해 감사와 사랑의 춤을 추었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라는 손짓을 하자 저는 그 빛의 강단을 향해 달려갔고 동시에 라이트도 저를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나오는 건 이제 이순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희를 통해 이제 예수님이 딱 나와서 이순희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리 와라. 무대로 올라가자 저는 그 빛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벅찬 느낌과 기쁨이 멈춰지지 않았고 제 마음은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제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얘 봐라 얘 봐라 뭐뭐뭐뭐 얘 봐라 예, 나를 기뻐하며 찬양을 하네 한층 더 올라올래? 예, 그거 뒤에서 제가 한 얘기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음성이 들려오고 아멘 하고 저는 올라가서 더욱더 열심히 성령 춤을 추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기쁨에도 잔이 있으면 잔이 넘치는 기쁨이랄까요? 말 죽인다. 그러자 또 제 뒤에서 다리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고 등 뒤에서는 뜨거운 것이 느껴지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 바람으로 오신 하나님, 또 불로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생수로 오신 하나님을 그날 동시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동원됐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나랑 같이 춤을 추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 춤을 추자 예수님 주위로 돌고 있던 물바람과 불, 이 물바람 불이 팍 머리 주위로 오더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배 쪽으로 쭉쭉쭉 응어리처럼 어두운 것들이 모이더니 올라와서 점점 물과 바람 불 사이로 올라오고 세탁하는 것처럼 가운데서는 고통을 받으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물에 씻겨지고 불이 태워지고 바람에 새들이 날렸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 물과 불과 바람이 막 와서 머리 위를 주변을 도르니까 배 쪽에서부터 쭉쭉쭉쭉 어둠이 올라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잖아요. 이게 그 얘가 하는 것만 봐도 왜 배를 축살하는지, 왜 배에서 생수가 나와야 되는지. 할렐루야. 참 성경적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주위를 빙빙 돌다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서 나를 심껏 찬양해봐 제시가 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돌아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춤을 추자 예수님이 제게 있던 불, 바람, 물 이것이 성전 전체를 두르며 제게 있던 것들이 이제 성전 전체를 돌았대요. 두르며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와 같이 배에서부터 쭉 어두운 응어리들이 올라오며 물과 바람과 불이 돌며 치료를 했습니다. 보세요. 에스더 우리 집사님도 전 성도들에게 덮였다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전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성령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에게 하시는 일인데 문제는 누가 받아 먹냐 받아 먹지 못하느냐. 진펄과 개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자 빛이 예수님이 계신 무대에서부터 성전을 향해 나가는데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빛이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를 쓰면서 목사님 아들 성민이가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을 높이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 염려가 들었어도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풀린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환상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목사님을 높일 때 제가 목사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높임으로 여러분도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은 한없이 낮아짐을 느끼며 또한 기도와 전도할 때 느끼는 기쁨과 활력이 제 안에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제 그렇게 춤을 추고 내려와 기도를 하고 나서 종아리가 터질 듯이 통증이 와서 너무도 아프고 아렸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쓰고 나니 새벽에 벅찬 기쁨으로 인해서 한숨도 자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참석했고 목사님과 함께 콩나물집에서 식사를 한 뒤에 잠을 1시간도 안 자고 일어나서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고 목을 너무 써서 목이 아픈 것까지 겹쳐서 혀가 말리고 입안이 다 마르고 몸은 정말 덜덜덜거려서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예전에 저였으면 그냥 거기서 자버렸겠지만 이순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타에 매일 24시간 설교 준비를 하시고 강단에 서서 소리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데 나의 이 잠깐의 고통이 정말 목사님의 고통에 발끝만도 미치지 못할 건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깨닫고 목사님을 힘입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몸은 피곤을 느껴도 제 안에 기쁨이 넘쳐서 그 모든 피곤을 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데 마치 취한 것처럼 기쁨으로 움직이네요.
성령의 새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걸어도 걷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캐나다에서 천국에 갔다 오신 이분이요 너무 진하게 천국 가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죄의 형벌을 받는 현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몇 달 동안 막 무서워해서 계속 축사를 해주고 고쳤는데 그분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걸어도 걷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가 없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하도 날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차가 30분 갈 그 거리가 10분도 안 걸려서 가는 거예요. 신호가 한 개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차를 가는데 내 CD를 틀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틀어도 CD가 안 틀어지는 거예요. 왜 CD가 안 틀어지지? 그래서 자동차 안에 CD기가 고장났나 보다 그러고 카센터에 갔는데 놀래봐 시작. CD기는 고장나지 않았고 브레이크가 다 마모돼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CD기에 내 찬양이 안 나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몸이 가벼워서 어머 여우는 뒤꿈치가 없다는데 내가 여우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뒤꿈치를 확인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제시기도 지금 몸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후로 몸은 피곤을 느껴도 제 안에 기쁨이 넘쳐서 그 모든 피곤을 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데 마치 취한 것처럼 기쁨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바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시는 목사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버팀목이십니다. 내가 이순희 목사님 사역할 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식 목사님은 동시대에 이순희 목사님이 계신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이것이 내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이 아들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짱짱짱짱짱이십니다. 뽕뽕뽕뽕뽕 이래가지고 왔어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이 환상 2개를 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요. 쌍벽을 이루는 제교와 호랑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 중에 환상이 열리더니 문전도사님과 박권사님 얼굴이 비추어졌습니다. 문전도사님의 뒤에는 호랑이가 있었고 박권사님 뒤에는 검은 제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2마리 동물이 이순희 목사님 옆에 있으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호랑이, 아기 제교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호랑이와 아기 제교어는 목사님이 잠시 다른 곳을 사역을 하러 나간 사이에 나날이 몸이 점점 커집니다. 이윽고 건장한 호랑이와 건장한 검은 제교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둘기와 양들을 각종 새들 사이로 주위를 서성거리더니 으르렁 으르렁 맹수와 같은 눈빛과 걸음으로 그 새들과 양들을 향해 위협을 주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16년 왔어요. 17년 진짜 속 터지거든요. 같이 있으면. 근데 또 잘하는 것도 정말 잘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박권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부분은 고쳐야 되잖아. 제규어, 호랑이. 그럼 여러분은 뭘까? 여러분들도 다 그거 다 내보내. 응? 여러분들도 그거 다 내보냅시다 오늘. 지금 영성 훈련상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찝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죽읍시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은 비둘기와 양들과 각종 새들 사이로 주위를 서성거리더니 으르릉 으르릉 거리면서 맹수와 같은 눈빛으로 양들과 새들을 향해 유혹을 줬다 그랬죠. 그 동물들은 덜덜덜 떨면서 있었는데요. 그중 새 한 마리가 날아서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꼴통짓 하지 마. 새 한 마리가 와서 나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 와서 제재거리고 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와서 제재거리고 여기 소식을 다 가르쳐주니까 그 새 한 마리가 아무래도 김미리와 조지영 같아요. 새 한 마리가 목사님 사역하는 곳으로 가서 그 일들을 전해줬고 목사님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호랑이와 검은 제규어를 향해 이것들아! 내가 없는 사이에 커지지 말라 그랬지? 그래도 막 커버렸네. 미쳤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소리를 외치시는데 목사님 뒤에 호랑이와 검은 제규어보다 월등히 더 큰 사자가 보이고 사자의 갈기는 빛으로 빛이 났고 그 사자는 호랑이와 새끼 제규어를 잡아먹을 듯한 포효 소리를 내며 외쳤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다윗을 상징하죠.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센 사람이 와도 나는 껍죽거리지 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세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겠어. 난 사자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인생매에 사람 채찍으로 때려야지. 인정마귀가 들어서 그래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의 이론의 틀이 안 깨지니까 괜히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미지근해서 자기는 눈이 멀었는데도 눈 뜬 줄 알고 옷을 홀딱 벗고 있는데도 벗은지도 모르고 너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왜 그걸 고치지도 않고 그렇게 꼴통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꼴통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배신자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정치도 그렇게 하면 못하잖아. 기면 키우고 아니면 아니야지. 예, 그러자 그 소리와 바람에 호랑이와 제규어는 나뒹굴어서 깨갱 와 깨갱 하면서 다시 아기 호랑이와 아기 제규어로 변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기 호랑이와 제교에게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거리면 안 된다.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지만 양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커지면 새들과 양들이 힘들어.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 훈련 못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커지면 안 돼. 얌전하게 있어라 하면서 말씀을 하지만 아기 호랑이와 제교는 네 다시는 안 커질게요 라고 말을 하고 품에 안깁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따다다다 그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환상이 끝날 무렵 이순희 목사님이 박권사님하고 문종사님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그 환상이 끝날 무렵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강단에서.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목사님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저도 그때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틈타 들어오게 되었고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엄마에게 짜증내고 화를 냈었습니다. 제 안에서 백성교회 가봤자 뭐해, 치료받아봤자 뭐해 라는 사탄의 소리와 함께 어둠이 커져갔지만 그날도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자마자 제 안에 그 컸던 어둠 즉 기고만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막 자기 의의가 세서 막 엄마한테 막 다 간다 어쩐다 막 했지만 여기만 갖다 놓으면 벌벌 떨고 자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순희 목사님을 보자 위에 사자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것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제식이는 이제 엄마한테 그만 붙어 있어. 제식이 엄마도 아주 제식이가 우상이야 우상. 정신 차려. 25살이면 이제 너는 다 컸어. 언제까지 엄마 옆에 붙어 있을래? 너는 이제 여기 온 지 꽤 됐으니 이제 내가 혼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환상으로 빛이 나는 사자가 저를 향해 포효를 외치더니 기고만장한 어둠들이 으악 나갈게요 하며 헐레벌떡 뛰어나갔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해벌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기고만장했던 그 컸던 어둠이 헐레벌떡 뛰어나가면서 야단 맞을 때 그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해벌레하고 자기는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혼내셨지만 그 안에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 제 머리가 찌릿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간증을 목사님에게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괜히 말해서 박권사님, 문전사님은 정말 백성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도리어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환상이 계속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드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다 이순희 목사님은 저희를 야단을 치셔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분노를 내셔도 그것이 화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요.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시지 못하는 목사님의 사랑 회초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 회초리를 들면서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제 심장에 O-3은 2, 2 플러스 2는 4라는 것을 새겨놓았습니다. 오해를 3번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라는 것을요.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세심히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그 일을 행하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짱거리예요.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9장 6절로 10절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하고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떼도 지혜 있는 사람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사랑해서 인생 막대기를 때리면 처음에는 때려달라 그러고 맞으면 억울한 거야.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게 억울하지 않는데 며칠만 은혜 빠져버리면 그것이 계속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너 인정 못 받잖아. 너 꼴통이래잖아. 원장님이 너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 지금 이어집니다. 앞에 간증처럼 목사님이 말씀 중에 박 권사님과 문돈사님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또 환상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과수원 같은 곳 안에 꽃이 피지 않은 해바라기 줄기 같은 것들이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옆에는 가위와 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줄기들을 둘러보시더니 한 줄기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 줄기에 옆으로 싹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검고 썩은 싹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다리를 줄기에 기대어 올라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줄기 옆에 나와 있는 썩은 싹의 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아래부터 위쪽까지 자르시다가 위쪽에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다른 줄기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그 줄기를 향해서 갔습니다. 목사님이 가시자 잠시 큰 가위가 빠꼼 하면서 나타나서 줄기를 보더니 나도 저 썩은 싹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하며 빠꼼하고 나타나서 그지? 목사님이 있을 때야 갔을 때야? 목사님이 갔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있으면 힘 못 쓰거든요. 내가 있으면 힘 못 써요. 근데 나만 없으면 힘 써요. 그렇게 빠꼬막 나타나니 나도 저 싹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며 생각을 하고 점프하고 썩은 싹을 향해서 가위를 폈다가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다가 그만 줄기를 확 잘라버려. 줄기는 고통스러워했고 잘린 부위로 피가 흘렀습니다. 가위는 그 잘린 부위를 보지도 않고 내가 잘 잘랐겠지? 그러고 생각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잘려나간 줄기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수원을 순찰하던 비둘기가 자꾸 소식을 알려주네. 줄기가 잘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왜 이렇게 잘려있죠? 누가 그랬어요? 줄기 이거 누가 잘랐어요? 가위가 비둘기 가위가 그랬다고요? 줄기 네. 지금 줄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 힘겨워하며 줄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날아가 다른 썩은 싹을 자르고 있던 목사님에게 귀 옆에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그 잘린 줄기를 향해 가서 줄기를 위로하고 잘린 그 부위를 조심스럽게 붙여서 꼬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위를 불러 왜 줄기를 잘랐냐? 하고 묻자 가위는 제가 안 잘랐는데요? 여기 제가 안 잘랐는데 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은 그럼 잘려나간 줄기는 뭐냐? 물으시자 가위가 그거 제가 썩은 싹을 제가 왠지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잘랐는데 뭐 싹은 썩이잖아요. 그 줄기가 어떻게 잘렸네요? 몰랐어요. 태평하게 말을 하자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줄기 자르지 말라고 했지 안 그랬어 따다다다다다다다 거룩한 분노를 내시며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1시간 정도 야단친 후에 다음부터 줄기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 그게 묻자 가위가 네 자를게요. 그 자리를 나가서 혼자 분을 내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너 그냥 이 과수원에서 나가라. 그렇게 줄기 고통 주고 자를 거면 그냥 나가.
그렇게 소리를 치셨고 가위는 그제서야 작아져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검도 있었는데 그 검은 목사님 옆에서는 검집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검에게 내가 다른 줄기들을 보러 가야 되니까 검집에서 나오지 마라 말씀을 하시자 검은 네, 안 나갈게요 하며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다 검은 검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검날을 드러내었고, 그때 예배 중 말씀 속에서 아주 올라가 독수리같이라는 말과 함께 환상 속에서 그 검이 점프를 하며 뾰족한 부분으로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줄기 찌르고 막 사이를 옮겨가며 푹푹 찌르고 위 찌르고 아래 찌르고 막 점프를 하며 찌르고 다녔습니다. 줄기들은 여기저기서 아파 쫄린 부위들이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검은 줄기 꼭대기에 올라가 검 끝을 위로 세우며 당당하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대장 되려고. 위를 순찰하던 또 한 마리 비둘기가 검이 얼마나 꼭대기에 올라갔는지 비둘기가 그냥 멀리서도 그 검이 보여서 목사님에게 귀 옆에 대고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목사님은 썩은 싹을 자르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자 검이 멀리서도 목사님보다 더 줄기 꼭대기로 가 있는 것이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 그것을 보고 나서 저게 아주 끝까지 올라갔네. 아주 저게 끝까지 올라갔어 저게 하시며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검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검은 목사님이 오고 있는지 모르고 계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검이 있는 줄기에 도착을 하고 검을 향해 소리치면서 내가 검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막 하늘 꼭대기 올라갔어 아주 교만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고통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목사님을 보고 균형을 잃고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재빨리 검집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목사님은 검으로 인해 상처난 줄기 부위를 손으로 쓰담자 그 상처 부위가 다시 아물며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위와 검을 불러 말씀했습니다. 아주 니들 때문에 내가 미친다 미쳐. 그렇게 할 거면 제발 좀 나가 라고 호통을 치셨고 검과 가위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목사님 곁에 그냥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붙어 있으려면 좀 가볍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지 말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 나. 겉모습만 보면 내가 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을 왜 야단을 칠까. 그런데 여러분 겪어봐. 나는 나니까 부모만 품었으니까 품고 가는 거지. 아마 여러분 같으면 미치고 팔짝 떠서 저기 어디 가서 가 있을 거예요.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그것만 가거든. 한 번 꽂히면 다른 게 안 들리거든. 안 보이거든.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확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영과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러분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미친 짓이야. 말귀에 못 알아듣는 것은 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왜 도대체 내 생각대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게 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음성을 들어도요 귀신의 소리 듣지 하나님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야 돼.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환상을 쓰면서 진짜 이런 것들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본 환상을 들어주는 것은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껴요. 그리고 제 환상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정말 모래할 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설레네요. 간증을 하나 쓰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목사님은 매일매일 그 장문의 설교를 쓰고 우리에게 진짜 기쁘고 유머러스하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까지 전하시는 걸 보고 다시금 감탄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이 간증을 쓰면서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더 똘망똘망해지며 억지로가 아닌 즐겁게 글을 쓰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그 환상으로 들어가서 장면 하나하나가 똑똑히 그려지고 보여져서 쓰다가도 추가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2-3번 다시 퍼즐 맞추는 것처럼 너무 재밌고 스릴이 있네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환상을 쓰면서 성경 구절이 지하철역이 다음 역을 가르치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목사님이 제 환상을 전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가는 걸 보고 속으로 저거 맞아 저거 스쳐 지나갔던 그 구절이 있네, 저거였네.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할 거는 제가 성경 일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으로 예언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시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은 애가 아니란 말이지. 신기하지? 어쩔 때는 제가 몰랐던 성경 구절도 목사님을 통해 알아가게 되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요. 저는 이 환상을 목사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감격인데 목사님은 이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보게 된 환상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네요. 이게 진짜거든요. 대부분의 이러면요 자꾸 높아지거든요. 야, 이 정도? 야, 그래? 목사님이 내 설교를 자료로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 영적인 안내자가 내 간증을 자료로 우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제 시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볼 때하고 똑같아요. 더 낮아져. 이게 진짜예요. 이게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목사님 정말 나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신 이순희 목사님 사랑하고요. 저도 삼행시 하나 준비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냥 붙여도 봐주세요. 뽀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 축복의 통로를 통해 내가 순금같이 나오며 희락 사랑 화평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받으며 이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리라. 감사합니다. 오직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깹시다.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누구나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전원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회칠한 무덤을 제껴야 돼. 마음가짐을 찢고 욕을 내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성훈련 받는 중에 열심히 받는다고 해도 우리 지금 두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히 죽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좋은 자료도 많이 될 게 있죠. 그러나 너무 특이한 캐릭터 아닙니까? 열심히 생명 걸고 하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생각의 틀을 못 깨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린 거야.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민수 권사님이 여기 오시자마자 또 환상을 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숙 권사입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이 너무도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몰랐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조주옥 사모님을 통해 영혼의 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전에 느끼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강대상을 보니 십자가에서 보혈이 뚝뚝 흘러내리고 단에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천장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성전에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보혈이 떨어져 있고 생명수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이유 모를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난생 처음 축사 기도를 받았는데 축사를 받던 중 저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내면을 환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내면을 환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잖아. 너희도 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저희 머리에는 썩은 핏줄이 가득 차 있었고 배에는 온갖 썩은 웅덩이가 시궁창처럼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축사를 받을 때는 성령의 단비를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순희 목사님을 처음 보자마자 저는 목사님에게서 사랑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삼행시를 지어드렸습니다. 삼행시와 함께 용돈 두둑하게 이처럼 순종 잘하시는 분이 있나요? 주님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짧고 간략하게 이순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누가 뒤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에 좌정에 계셨고 많이 보죠 이거를. 단 양 옆에서 아기 천사가 나팔 불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동안 만나도 참 많이 먹었네. 만나와 배추라기. 예. 월요일 저녁 예배 때 이순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이순희 목사님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 얼굴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또한 한수한나 목사님의 환상 간증을 듣고 있는 동안 단 오른편 드럼 위쪽 천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동이로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사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내려주신 만나를 또 내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축사를 받을 때마다 생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열리셨어요. 우리는요 완전히 생각을 깨야 돼요. 생각의 틀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오히려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눈 감고도 환상을 보지만 눈 뜨고도 볼 수 있다는 거 열린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 열린 환상. 예, 근데 이 열린 환상을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냥 눈 감고 환상 봤다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열린 환상으로 보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봤다는 사람 일평생 한 명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목사님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예수님이 자꾸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잖아.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일이 어떻게 저를 통해만 일어나겠냐고. 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쓰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는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멋진 작품으로 귀하게 만들어져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제가 완전히 제 삶을 맡겼더니 요즘은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말하지만 아무리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간영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쓰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나타난다고 쫓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에 나타난 큰 표적들이 있죠. 7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 물 위를 걸은 사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에 따른 표적,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것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래요? 복음을, 말씀을 확실히 전하게 하려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했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표적이 있지만 예수가 이랬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도마에게 말했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함. 그러니까 이 은사는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전하고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이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기에 나는 왜 안 보이지? 나는 왜 이렇게 둔하지? 하며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죠. 내가 저절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참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확 그냥 연계 열어서 보고 들으면 아! 이러고 믿게 되는데 그처럼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 이왕이면 열어야 돼. 우리들 그냥 말씀대로 믿고 가기는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아. 맞지? 갖다 막 들이막 앵겨줘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믿게 되지. 참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데. 예, 욥이 말하죠.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인류의 종말과 심판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령한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 인류 종말의 시간, 이것은 바로 말세를 가리킵니다. 교회 용어 사전으로는요, 여호와의 날은 일명 주의 날로, 이 날은 아버지께서 지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 동시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에는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유엘서 2장 29절로 30절 오늘 본문이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재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당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어서 30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3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 불, 연기, 기둥. 이것들은 상징적인 표적입니다.
피는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으로서 애굽 재앙을 대할 때 첫 번째 뭐예요? 피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을 당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에 떨어진다는 그런 암시입니다. 두 번째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불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 번째, 연기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제 연기기둥으로 이제는 안개로 오신 하나님을 또 만나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생수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불로 오신 하나님 다 만났죠? 이제는 아마 안개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봐. 옛날에 내가 설교할 때 주님이 안개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안개로 쫙 임해서요, 진짜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도 오신 하나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 맡는 사람이 있죠? 지금 여기서 설교 중에 내가 얘기 하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로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말세는 언제나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다 말세의 기간이야. 지금 우리도 말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준비하는 시간, 시험의 때가 찾아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준비합시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고 오늘 마음껏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적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급속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말했죠. 어느 특정 시간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입니다.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의 날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는 물질,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모두 전파되어야만 재림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때를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령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의 일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탄에서 2부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영혼의 샘을 통해 말하시는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줄이 아니라 생명줄을 잡아야 합니다. 생명줄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히 필요한 이유는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 그와 관련하여 죄와 병과 사탄의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또 그렇게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협된 신앙을 버려야 된다 말했어요. 셋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다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근원, 우리의 영적인 중심인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넷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섯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수가 흘러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제시가 지금 막 생수가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게임을 안 하면 못 사는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서 예수한테 이렇게 미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데려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고. 여기 오면 다 바뀌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빛의 사자, 복음의 사자, 성령의 일꾼으로 멋지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